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바라봤던, 쫓았던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나의 모자란 부분이 깨어지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임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마지막으로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겹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절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욕심과 어지러운 생각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온전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이 시간에 사람의 생각이 이 시간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서로 시리즈 두 번째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이런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쉽게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라, 나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첫 번째로는 죄 안 짓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라도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지,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서로 용서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용서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매일의 기도 속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회개이고 두 번째로는 용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또한 형제가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네 중심에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고요, 가르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 중풍병 걸린 사람의 믿음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먼저 그에게 선포하시죠.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동안 죄와 죄책감으로 인해 평생을 눌려있던 사람이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병자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제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 나가라. 그랬더니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건강한 몸이 되어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도 하신 일이 뭐냐면 용서와 자비를 베푸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더 악한 감정을 품지 않으시고 그의 옷을 나누는 군병들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회개한 우편 강도에게 용서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녁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질책하거나 너 왜 날 떠나니 신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배신에 대한 말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시 포기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그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이고 나의 언약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귀한 그 죄사함과 구원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용서는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멀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변화받은 성경 속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본인이 착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신앙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착각을 합니다. 마음에 자랑과 교만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그 율법의 판단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바울은 어떠한 얼굴과 어떠한 눈빛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이러한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핍박자가 변화돼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인을, 이렇게 악하고 교만한 살인자를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나를 사용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마치 지난 자기의 죄악을 청산하듯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용서와 긍휼을 체험한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편지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미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 용서한다라는 것은 가해자를 향한 나쁜 감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큰 피해를 입거나 모욕을 당할 때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지요. 또 막 안에서 화가 납니다. 분이 나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이제 이러한 마음이 올라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막 기도하게 바라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한과 적개심과 복수에 대한 마음이 마음속에 막 생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이 가해자들을 향한 나쁜 감정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내가 분노하고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권리와 이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왜 포기해야 할까?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행복하고 아름답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미움과 분노와 상처라는 그러한 독이 들어오면 마음이 황폐해져요. 분노라는 거대한 폭풍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막 상처라는 쓴뿌리가 있고 계속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어하죠. 이러한 마음 가운데의 행복과 평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물론 너무 큰일이 있거나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원한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이나 믿음이 통하지 않는 많은 환경을 우리는 겪기도 하지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용서로 내 마음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993년도에 빌 체드윅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아들을 이제 자동차 사고로 잃게 됩니다. 당시 이제 21살이었는데 마이클이라는 아들이 이제 뒷좌석에 친구와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숨을 거두고 말아요. 상대편 운전자는 이제 술에 만취한 채로 차를 몰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크게 다치지도 않고 약간의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이 운전자가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이 아버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꼭 봐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분노의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재판에서 이제 피고는 유죄를 시인하고 6년형의 선고를 받게 되었었는데 최고의 형량으로 법의 심판이 이루어졌대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 빌 체드윅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전히 분노가 있었고 공허함과 죄책감과 슬픔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거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빌 체드윅이라는 분이 가해자를 진심으로 용서하기 전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한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가해자를 미워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도 죽은 아들이 돌아올 수는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나서 또한 죄에 대한 처벌이 막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그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않는 한 마음의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가해자를 진심으로 용서한 후에 다시 마음의 안정이 조금씩 찾아왔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묻어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묻어둔다고 그것이 해결이 되냐? 아닙니다. 그냥 부인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묻어두는 것은 계속 썩기 마련이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 빌 체드윅이라는 분에게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단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의 죽음을 어떻게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묻어둘 수 있겠냐라는 거죠. 아픔과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고 필요하기조차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러한 모든 감정조차 결국 용서의 마음을 내주었을 때에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해자나 이제 만약에 가해자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용서해야 될까요? 네, 용서해야 돼요. 용서는요, 가해자의 회개와 사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종종 가해자는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때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가해자는 자기가 범한 죄를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오히려 떳떳해요. 잘 살고 있습니다. 내 돈 떼어먹은 사기꾼, 예전에 교회에서 보면은 저 앞에 자기 돈 떼어먹은 분이 와서 막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안 드려진다는 거죠. 나는 막 여기서 고생하고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앞에서 잘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막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재혼하고 또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막 고생하고 있어요. 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막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라는 것은 1차적으로 가해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 내 신앙 지킬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용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바로 1차적인 용서라는 거죠.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법의 심판 받아야 됩니다. 도둑질하고 폭력을 행하고 또 살인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회의 정의가 서게 돼요. 그런데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의 그 결과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향한 악한 또 나쁜 감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악한 감정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 용서의 십자가를 던져서 내 마음에 있는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란 억지로 참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를 애써 좋게 보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은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계속, 내 영혼이 계속 상해 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 억지로 참고 있으면 나중에 화병 나요. 오히려 진정한 용서는 막 유죄를 판결한 후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은 아버지의 잘못이야. 이건 분명히 남편의 문제야. 이 사람은 내 인생에 큰 상처를 입혔어. 나는 큰 피해를 봤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으로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의 그 고통을 나에게 고통을 가한 그 가해자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용서는요 하나의 과정이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요. 아직 그러면은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치유와 연관이 있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느낌과 내 몸으로 용서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서두르지 않으세요. 우리도요 피해자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뭐 그런 걸로 그래 잊어버려 용서해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의 아픔을 당해보지 않고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용서 컴플렉스예요. 분명히 용서를 해야 되는 건 알아요. 성경에서 용서하래요. 근데 마음의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자꾸 탓하는 거죠. 난 왜 용서가 안 될까? 내가 혹시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난 위선자가 아닐까? 나를 막 정죄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를 막 단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아유 내가 바보지 하면서 자기 연민과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죠. 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용을 좀 베풀고 우리에게 좀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치유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예수의 피,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나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나의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용서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가해자에게 더 나아가서 진심으로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해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이제 좀 소극적인 자세고 나를 위한 용서였다면, 가해자에게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은 적극적이고 진정으로 가해자를 위한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적극적인 용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4절과 17절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향한 좋은 마음은 우리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 플러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베트남전에서 이제 헬기 조종사였는데 1972년도에 트랑방이라는 마을에 주민이 이제 없는 줄 알고 폭격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폭격 사진이 나오는데, 이제 저 가운데에 있는 소녀가 킴푹이라는 베트남 소녀인데, 저 사진이 퓰리처상을 받게 된 그 사진이에요. 지금 흑백이라서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저 소녀의 등은 네이탄팜 때문에 등이 다 화상에 입었어요.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저걸로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이 존 플러머라는 사람은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또 그 생각이 자기를 24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으로 결혼 생활도 실패하고 술에 의지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1996년 재향 군인의 날에 이 존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기념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저 소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킴푹이 평화의 화환을 바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저렇게 있지요. 킴푹은 이제 그녀의 마을을 폭격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비록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이제는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존이 막 군중을 헤치며 킴푹을 만나러 왔고, 24년 전에 그 마을을 폭격한 조종사였다 밝히면서 2분 정도가량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몇 번이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었대요. 근데 킴푹이 자기가 이렇게 미안해하고 비통해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존을 안아줬다라는 겁니다. 괜찮다, 나는 이미 용서했다, 당신을 사랑한다 했답니다. 그래서 존이 24년 동안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했던 이 존이 이 짧은 2분의 대화 가운데에 모든 악몽과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존 플러머라는 분이 버지니아의 작은 도시에서 이제 감리교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은퇴를 하시고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용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많은 것들이 있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70번에 7번이라도 과오를 범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듯이, 너 왜 그랬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게 왜 그랬어요?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좋은 마음을 품고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 즉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서로 용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주신 모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나는 용서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사랑으로 용서하며 가겠노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그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능력이에요. 용서는 아픈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모든 악을 이겨내게 해줍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둘 다를 회복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용서로 가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열쇠를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가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들고만 지내실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감동과 용서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가 260장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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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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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하셨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아직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용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모든 쓴 뿌리들이, 쓴 물이 단물로 변화해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쏟아 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친절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광고는 저희 매주 금요일 교회에서 7시 15분에 이 장소에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께 얘기하셔서 금요일 7시 15분에 이곳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혹시 주변에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헌금은 저기 참고하시고 이메일 주소로 오퍼링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저기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안 보이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저희가 그 사정을 다 알 수 없지만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넉넉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포용하며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그렇게 간절히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